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권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야, 저분 믿음 정말 대단하네.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삶을 보니까 참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저 사람 믿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크다라는 내용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믿음이 참 충만하다. 때로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과 자기의 신앙의 관점에서 상황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믿음이 있는 기준에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그 기준에 합한 자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구역과 전도회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복해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 여인을 가르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의 여인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던 이방의 잡족 가운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의 과정에 대해서 앞에 쭉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이 딸에게 이상 증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갑자기 괴성을 지른다든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갑자기 귀신의 말로서 표현을 한다든지 예측 불가한 희귀한 일들이 이 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내가 더 흉악한 흉악의 극에 달하는 귀신 들리는 것이 내가 낫지. 딸의 귀신 들림을 견딜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런데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나의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딸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과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짱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병원 가지, 아니 치료받으면 되지,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며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하냐고. 세상의 기준에는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차라리 나를 믿지, 돈을 믿지, 그리고 실력 있는 내 주변의 인적인 인프라,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까짓 거면 내가 하지 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도움 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영상이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추보에 보시면 정나래라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현재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의 지휘자이신 분이십니다. 독일 합창대회에서 1등을 해서 2027년까지 독일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곡을 2곡을 부르는데 2곡 다 우리나라 곡, 우리나라 말로 불렀습니다. 이분이 성악을 위해서 독일로 갔는데 지혜가 관심이 있어서 독일 도르트문트
지휘자, 그것도 부지휘자 대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휘자가 있고 부지휘자가 있고 부지휘자 대타 아십니까? 지휘자는 큰 대회 앞두고만 한두 번만 지휘하는 거고, 부지휘자가 평소에 하는데, 이 부지휘자가 도르트문트에서 기차 타고 4시간 걸리는 곳에 살아서 연습할 때마다 늘 지각한대. 그래서 부지휘자 대타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부지휘자가 늦어지면 자기가 대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실력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한 명 한 명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이분은 고향이 진주입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 때에 자기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갔습니다. 칠암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피신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악을 했기 때문에 레슨비를 주마다 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싸우는데 자식이 레슨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정나래를 전도한 중학생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레슨비 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세게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가, 큰아빠가 레슨비 다 대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스카이대 가운데 하나인 Y대에 성악과를 지원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도, 레슨하는 선생님들도 다 안 된다고, 공부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콩쿨 대회 가면 다 예선 탈락해가지고 절대 안 된대. 그런데 나래는 확신했대요. 뭐라고요? 내가 6년 동안 새벽재단을 쌓았는데, 몇 년 동안? 6년 동안 새벽재단을 쌓았는데 나는 된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그분도 그런 이야기하죠. 된 거예요. 그랬더니 칠암교회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몰려오는 거예요. 왜? 나래만큼만 기도하고 나래만큼만 예수 잘 믿으면 실력 없어도 공부 못해도 최소한 연세대 성악가다.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대학을 허리띠 쫄라매고, 고시원 생활 해보셨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렇게 한 폭이 한 1m 되는 좁은 이 침대도 아니죠. 딱딱한 데에서 혼자 자는 것도 아니고 2명의 친구가 머리 여기 두고 머리 여기 두고 다리를 크로스 해가지고 지내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독일로 가서 지금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독일에서 자기 집에 조그마한 방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기도의 방이다. 지휘하고 연습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큰 믿음의 소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잘난 체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여러분 먼저 되셨습니까? 오래 믿으셨습니까?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왔던 것처럼 내 남은 생에 내 손이 마디가 굳어지고 내 눈이 흐릿해지고 내 발이 띄어지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라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서 여러분의 실력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들 가운데 유력한 자도 있겠지만 그런 자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아니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럽게 하니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왔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이 있는데 이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나의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도 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개와 같은 존재니 당신에겐 줄 건 없고 유대인들에게만 우리에게만 줄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답을 오늘 본문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 자녀에게 줄 것이 있어도 개 같은 당신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제가 개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것만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크다고 하는 믿음은 자신의 낮아짐이 괜찮은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낮아짐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낮아져서라도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조금만 낮아져도 불편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내 속을 뒤집으면 잠을 못 잡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렇게 은혜로 잠을 지새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 행동 때문에, 그가 나한테 한 무시한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잠을 못 자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나 은혜 받는 일에 내가 낮아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할 그때에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대접받을 때에, 접대받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접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은 믿음이 크다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m 넘는 고산을 올라갈 때요, 산악인들이 꼭 하는 원칙이 있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겨울에는 등산하지 않는다. 왜 겨울에 등산하지 않을까요? 겨울은 해가 빨리 떨어져요. 오후 4시만 되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겨울에는 가능하면 여행을 안 한대요. 왜? 5시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7시, 8시까지 환하니까 하루 일정이 긴 거죠. 그리고 고산에 올라가는 산악인들이 꼭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전에 정상에 올라가야지 오후 3시 후에 정상 올라가면 다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등산은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지만 내려오는 것도 등산, 올라가는 등산뿐만 아니라 하산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등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다 힘들지만 산악인들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든답니다. 특별히 3시 이전에 정상을 올라가지 아니하고 한 2시쯤 됐는데 2시 30분 됐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다 해서 조금만 더 가버리면 4시 5시 돼버린대요. 미련 없이 3시 전에는 무조건 내려와야 된대요. 그렇게 욕심내가지고 조금만 더 아까워서라도 이게 올라가야 된다 하면 이미 해는 넘어지고 내려올 수 없고 그 고산에서 죽게 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는 것,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는 그 아름다움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간 내려오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젠간 인생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높은 곳에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간 내려오게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시무란 것을 이제 헌법의 만 70세에 의해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주목받고 인정받고 인기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왔을 때에 그 내려옴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익숙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왔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모멸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그저 그렇지 뭐 괜찮지 뭐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막 죽자고 덤벼들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입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의사신데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제목이 뭐냐 하면 의사 아빠가 딸에게 의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의사 아빠가 딸에게 의사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새롭게 하소서 주제예요. 의사가 나오셨는데 새롭게 하소서. 그 사회자인 주영훈 씨가 말하는 아니 왜 대부분 내 주변의 사람들 강남에 보면 다 의사 부모는 무조건 의사 자식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사라 해도 무조건 자식은 의사 만들려고 의사 의대 합격증을 SNS에 다 올리고 막 자랑하고 한턱 내던데 왜 장모님은 장모님이거든요. 왜 장모님은 장모님의 딸들에게 의사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은 하동 참사랑 연합
의원의 원장이시고 진상 동부교회 장로님이셔요. 우리 하동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최진석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제가 혹시 또 실수할까 봐 그분의 말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위치가 높아지면 질수록 인격이나 신앙이 비례하여 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적인 것이 많아질수록 교만하여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많이 보아서 자녀들에게 많이 공부하여 많은 힘을 가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바에, 성도답지 못할 바에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아빠랑 같이 놀면서 살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딸 둘이하고 산으로 들로 놀이공원으로 막 놀러 다닌답니다. 많이 가졌어, 많이 누려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 바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를 좀 한답니다. 그리고 바뀌었대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돈 벌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돈 벌어라. 바뀌었대요. 나중에 한번 보셔요. 새롭게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말하는 것도 겸손. 앉아있는 것도 겸손. 완전히 겸손 그 자체예요. 댓글을 쭉 또 읽어보잖아요. 이런 귀한 분들 보면 하동의 아인슈타인이고 하동의 슈바이처고. 저는 20년 차 의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둥이에요. 20년 차 간호사가 막둥이래요. 그만큼. 그리고 어떤 분은 20년 넘게 나를 진료해 주셨는데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가져보니 자기 자신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또 그렇게 될까 봐 성공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의사 되지 말아라. 아니, 이제는 바뀌어서 성공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해라고. 늘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지는 삶.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작동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이 낫지 않다 할지라도 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낮아짐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에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안 바뀌어져도 괜찮아요. 죽을 병이 살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망한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낮아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니까 그 한마디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 팍팍 상해가지고 덤벼들었는데 그가 나를 무시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거니까. 실상은 나도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니,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 변화된 삶을 사니까 환경이 안 바뀌어지도 괜찮아요. 바뀌어지면 감사하고, 안 바뀌어지더라도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새롭게 하셨어요. 주영훈 씨가 묻습니다. 아니 장모님, 어떻게 하동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좋은 의사 돼가지고 해외 선교 나가고 봉사활동 많이 하자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대를 안 다녀봐서 의대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의사 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날에 자신의 친구들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렸대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왔대요. 너 좋은 의사가 됐으니까 그때 우리 사명대로 살기로 했는데 사명을 이루어야지. 그때 깨닫고 보따리 다 사고 하동으로 왔대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니까 머뭇거림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동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통영과 같이 아니 더하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의 교회도 제가 네이버로 길 찾기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찾아봤죠. 교회도요 완전히 비닐하우스밖에 없고 한 50m 가도 집이 없는 그곳에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장로기 때문에 장로의 직무가 신방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하고 자신의 부인도 권사고 또 다른 권사님하고 신방을 나간대요.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다 집에 있는 거예요. 다 집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깨달은 사명을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본인이 또 가정학과 의사니까 건강요법을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건강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곧 운동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명 찾기 운동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뇌혈관 질환으로 거동을 못 하신대요. 집에만 계신대요. 그래서 젊은 시무 장로가 은퇴하신 장로님한테 찾아가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죠. 5분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걸으시고 10분만이라도 한 번씩 걸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은퇴한 장로님이 거동을 전혀 못했는데 5m 걷고 또 되니까 10m 걷고 또 그러니까 30m 걷고 또 50m 걷고 이제는 매일 100m를 걸어간대요. 어디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매일 100m를 왔다 갔다 한대요. 수건 하나 들고. 그게 뭐예요? 버스 정류장에 의자를 딱 닦아주는 거. 자기가 그 사명을 찾았대. 누가 해라고 안 해도 사명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이거다 해서 100m 걸어가서 허연 먼지가 쌓여 있고 인적이 없는 그 버스 정류장에 의자를 닦아주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면사무소에 소문나서 면사무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어르신이 했으니까 월 10만 원씩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손주들 깎아 사주고 교회 헌금하고.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면, 믿음이 작동하면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상황이 변함이지 않아도, 환경은 여전히 그래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새로운 삶을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하여 기도의 총량을 채우셔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신하여 기도의 총량을 채우셔요. 그래서 저들은 기도 안 할 때에, 기도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 부모 되신 우리가, 배우자 되신 우리가, 자녀 된 우리가 기도의 총량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1일부터 열린문 기도대행진이 또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주소서. 주님, 내 자녀를 불쌍히 주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도청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